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자의 후대가 복이 있으리로다. 부여와 재물이 그 집에 있으며 그 의가 영원히 있으리로다. 정직한 자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나니 그는 어질고 자비하고 의로운 자로다. 은혜를 베풀며 보이는 자는 잘 되나니 그 일을 공의로 하리로다. 저가 영영히 요동치 아니하며 의인은 영원히 기념하게 되리로다. 그는 흉한 소식을 두려워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 마음을 굳게 정하였도다. 그 마음이 견고하여 두려워 아니할 것이라. 그 대적에 받는 고음을 필경 보리로다. 저가 재물을 흩어 빈궁한 자에게 주었으니 그 의가 영원히 있고 그 뿔이 영화로이 들리리로다. 악인은 이를 보고 하나여 이를 달면서 소멸하리니 악인의 소욕은 멸망하리로다. 아멘. 오늘은 경건한 삶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경건한 삶은 과연 어떠한 삶이고 또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지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 수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그동안 제가 설교한 내용을 제가 한번 들어보니까 너무도 부족하구나. 제가 이 교수이다 보니까 가르치려고만 들었지 여러분들에게 기쁨을 전하지 못했구나.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그래서 나의 설교를 조금 바꿔야 되겠구나. 그래서 기쁨으로 들을 수 있고 마음이 평안해질 수 있는 설교를 이제 해야 되겠구나 하는 회개와 또 마음을 주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누가 들어도 마음을 좀 편안하게 가지고 들을 수 있는 설교를 해야 되겠다. 자, 그래서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가장 중요한 내용, 요점은 뭐냐면은 바로 4절입니다. 정직한 자들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니 그는 자비롭고 긍휼이 많으며 의로운 이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시브리 문학, 즉 이스라엘의 문학 형태는 흑암이라는 것은 바로 고통과 질병, 재난을 상징해요. 자, 여기서 일어난다. 자, 여기서 우리는 그 빛이 일어난다. 그것은 뭐냐면 바로 이러한 재난 속에서, 병 속에서 승리할 수 있다. 어떤 삶을 살 때요?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무서워하고 어려워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 아시겠지만은 우리가 세상 사람들처럼 또 믿지 아니하는 분들처럼 막 살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징계가 있기 때문에, 공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함부로 못하는 거죠. 우리가 가고 싶어도 그 길을 안 가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또한 징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길로 가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이 경외라는 단어를 이 지구상에서 제일 많이 쓰는 나라가 어느 나라일까요? 경외라는 말을 제일 많이 쓰는 나라가 어딜까요? 바로 북한이에요. 경외하는 수령님. 이게 왜 그런가 하면 제일 무섭고 또 제일 공경해야 할 대상이 북한은 수령이에요. 즉 김일성 일가예요. 그런데 우리는 제일 공경하고 무서워야 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어떻게 알아가지고 북한의 주체사상도 마찬가지예요. 오직 김일성의 가르침. 근데 우리는 오직 성경.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경외라는 단어를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어디에 사용되어야 되냐면은
하나님께만 사용되어지는 단어 이렇게 이 사전에는 나와 있어요. 주로 어디에 사용된다고요? 하나님께만 사용되는 단어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북한이 하나님 대신에 거기다가 김정은, 김일성 이 일가를 거기다 집어넣어 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 같은 존재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무서움과 공포로서가 아닌 주권과 영광을 인정하는 마음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 북한은 무서움과 공포로서 정치를 하고 있죠. 공포 정치죠. 그래서 고모부도 그냥 총살을 해버리고 친구고 뭐이고 없죠. 이렇게 공포 정치를 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으로 다스려 주시죠. 이게 다른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무엇을 인정하는 거라고요? 주권과 영광을 인정하는 삶이에요. 그 주권이라는 건 뭐냐면은 나의 모든 이 행사와 모든 일들의 결정권은 누구한테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정을 내릴 때에는 하나님께 여쭈어야 돼요. 그래서 그 결정을 누가 해주신다고요? 하나님께서 결정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이 내가 아닌 하나님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주권을 내려놓는 게 바로 경외하는 삶, 경건한 삶이에요. 자, 그러면은 영광이라는 건 뭘까요? 영광. 이것은 빛나는 영예,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초월한 빛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의 빛이 이런 형광등 같은 빛은 아니에요. 태양보다도 더 빛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쳐다볼 수가 없어. 그것을 괜히 쳐다봤다가 눈이 멀거나 잘못하면 죽어요. 자, 그런데 그 빛나는 영광과 주권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냐면은 바로 화평을 주셔요. 평안함을 주신다는 얘기예요. 자, 이렇게 지금 이 바람이 불고 추울 적에 우리 어릴 적에 보면 처마 밑에 햇빛이 잘 드는 곳에 앉아가지고 햇빛을 바라보면서 이 봄볕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마음이 다른 데보다 포근한 걸 느끼죠? 그렇잖아요? 햇빛이 이렇게 쫙 비치는 데 앉으면 그런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은 하나님을 통해서만 화평을 누려요. 그런데 우리는 우린 이 세상에 속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지갑이 두둑해야 그래도 조금 마음이 여유롭죠. 남자들은 특히. 자, 그것은 세상에 주는 평강이에요. 그건 편안함이죠. 자, 그것은 영원할 수가 없어요. 자, 무인도에서 아무리 금과 은과 돈을 줘봤자 편안함이 있을까요? 빵 한 조각도 없는데. 그렇지 않겠어요? 그것은 세상에 있을 때만 필요한 거지 천국에 가면 아무 필요도 없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영원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과연 무엇이냐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요 그분의 말씀이라는 거죠. 그래서 경외하는 삶이라는 것은 경건한 삶인데 그것은 세상과 틀린 삶이에요. 자, 그런데 그것을 화평을 못 누린다. 교회를 나와도 말씀을 읽어도 기도를 해도 마음이 편안하지 않는 이유는 바로 내게 욕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 대한 욕심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경건이라는 것은 언어적으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다. 또 하나님께 경배하다는 이 뜻이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경배하다는 것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뭐예요? 우리의 모든 삶이 예배화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모든 삶이 예배화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세상과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육신이 세상에 몸을 담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세상과 다르게 살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리의 영,
우리의 마음만이라도 어떻게 해요? 세상 사람과 달라야 돼요. 그러면 우리의 육은 자동적으로 점점 바뀌어가게 돼 있어요. 우리의 삶이. 그래서 감리교 같은 경우에는 완전한 성화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건 뭐냐면은 완전히 예수님처럼 살 수 있다. 이렇게 공표를 해요. 근데 장로교는 아니다. 예수님처럼은 완전하게 예수님처럼은 살 수 없다. 우리가 발버둥 칠 뿐이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신다. 이게 조금 차이가 있어요. 자, 그러므로 우리가 완전히 예수님처럼 살 수는 없는 것이죠. 100%.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 수 있는가? 그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누리는 자의 이 경외함으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복이 무엇이냐? 자, 1절 보니까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면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럼 뭐냐면은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 즉 말씀을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자, 말씀을 한 줄 읽고 한 줄을 들어도 기뻐하는 자가 있고 그것을 흘리는 분이 있어요. 그것은 내 마음에 비춰가지고 아 이건 맞아. 그러면 그건 쫙 귀에 담어. 나머지는 흘려. 자, 이거는 복을 가려서 먹는. 어떤 말씀을 선포하더라도 그 말씀이 기뻐해야 되는. 그러한 마음의 자세를 자꾸 가지셔야 돼요. 그래서 저도 처음에 말씀을 장경동 목사님처럼 그렇게 유머스럽고 재밌게 하시는 그 말씀을 굉장히 좋아했어요. 그런데 점점 그분의 말씀이 나쁘다는 뜻이 아니라 누가 말씀을 전할지라도 조금 틀리거나 조금 어색하더라도 말씀만 들어오면 기뻐요. 자, 이게 복이라고요. 축복이라고요. 2절에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정직이라는 단어는 뭐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즐겁게 여겼을 적에 그 말씀대로 살았을 때 정직이지 내 입술이 올바른 말을 했다고 해서 정직은 아니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뭘로 보여줘요? 정직한 거는 삶으로 보여주고 말씀을 기뻐할 때 그는 정직한 자예요. 그래서 내 삶의 기쁨도 있지만 자녀들에게도 그 영향력을 끼쳐서 그 자녀들도 강성해지는. 자, 지금 우리 자녀들이 같이 예배를 못 드릴지라도 내가 삶이 변화되고 말씀 한 줄이라도 기쁨으로 받아들인다면은 주위 사람들이 자녀들과 가족들이 나중에는 점점 강성해지는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교회를 나오고 하나님을 믿고 즐거워하는 삶으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3절에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니요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 이제는 부와 재물까지 생겨요. 자, 그런데 부와 재물이 많아지는 축복도 있지만 1,000원만 있어도 그전에는 1,000원 가지고 별 기쁨을 못 누렸어. 그런데 지금은 1,000원만 있어도 기뻐. 감기 푸신 것 같으니까 10,000원으로 올릴게요. 10,000원만 있어도 기뻐. 예? 그렇잖아요. 그전에 10,000원 가지고는 에이 그 10,000원 가지고 뭐 이거. 그런데 지금 10,000원은 이건 얼마나 큰 것이고 이게 얼마나 소중하다는 것을 기쁘게 여겨요. 복으로 여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만족하는 삶으로 돌아설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4절에 가니까 이 정직한 자들, 즉 말씀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자들에게는 흑암 중에서도 빛이 있으니, 즉 이렇게 코로나가 밀려와도 불안해하지 아니하고 일어난다. 그래서 그는 자비롭고 긍휼이 많으며 의로운 이로다. 누가 자비롭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자비롭다는. 자, 5절에 넘어가요. 은혜를 베풀며 꾸어주는 자는 잘되나니 그 일을 정의로 행하리로다. 여기서 꾸어준다는 것은 돈을 빌려준다는 뜻이 아닙니다. 돈을
빌려준다는 뜻이 아니라 꾸어준다는 것은 그 재물이 어떻게 남에게 섬김으로 넘어간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전에 10,000원이 있었으면 나쓰기 바빴지만 이제는 그 10,000원 가지고도 풍족하게 남에게 꾸어줄 수 있는 넓은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 똑같은 돈이 10,000원이 있는데 이제 하나님 말씀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건한 삶을 살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그 10,000원 가지고도 남을 도울 수 있는, 꾸어줄 수 있는 삶으로 확 바뀐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6절에 그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며 의인은 영원히 기억되리로다. 이렇게 됐어요. 이것은 뭐냐면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다는 얘기죠. 여기서 흔들리지 않는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자, 갈대가요 바람이 분다 그래서 이게 흔들리지 않아요? 흔들리기는 하는데 뿌리는 안 뽑히죠. 꺾어지지는 않죠. 자, 바람이 분다고 해서 넘어져서 꺾어지는 것은 어떤 나무예요? 뿌리가 깊지 못한 나무지요. 그래서 그 뜻은 뭐냐면은 말씀에 뿌리를 두고 생각하고 내 주인이 하나님인 사람은 영원히 넘어지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서 거기다가 영원히 기억되리로다 그런 것은 누구한테 기억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억된다는 뜻이에요. 그럼 뭐냐면 구원을 받는다는 뜻이 돼요. 그렇잖아요? 하나님 생명부에 이 생명록에 그 이름이 영원히 기억된다는 뜻이기 때문에 이것은 구원의 확신이 어디에서 온다? 말씀에서 온다. 내가 구원을 받았는데 말씀에 기쁨이 없어. 말씀만 떨어지면 다른 생각을 해. 말씀만 떨어지면 엉뚱한 생각을 하고 앉아있어. 그래서 나갈 여기 있을 적엔 그래도 조금 돌아다니는 말씀이 있으니까 은혜로운데 나가면 자기 뜻대로 살아. 이거는 안 되죠. 자, 이건 심지가 어디에 있어야 된다고요? 말씀에 있어야 된다니까요. 자, 옛날에 우리 호롱풀 있죠? 까만, 이제 하얀 자기에다가 왜 심지 심어가지고 석유 넣고서 왜 호롱풀 있잖아요. 그건 심지가 어디에 가 있어요? 석유에 가 있죠. 그렇죠? 기름에 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기름이 떨어지면 마지막에는 어떻게 해요? 훅 하면서 꺼지죠?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건 한계가 있어요. 이게 이 세상에서 삶이에요. 그런데 영원히 살려면은 그 심지가 어디에 가 있다고요? 말씀에 가 있어요. 자, 그래서 쉬워요. 어렵지가 않아요. 말씀을 외우려는 뜻이 아닙니다. 내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내가 오늘 수원을 가야 되는데 하나님 내 친구 세상 친구인데 가야 되겠습니까? 말아야 되겠습니까? 별로 내가 결정이 잘 안 날 적에 그럼 주님께서요 기쁨을 주셔요. 자, 가면은 기쁘겠구나 하는 마음을 주신다고. 그러면 가도 돼. 근데 가지 말라고 그럴 때가 있어. 기도해 보면 그때는 안 가는 게 좋아요. 저 같은 경우엔 그래요. 그럼 가면은 반드시 돈 해놓고 돈을 더 꺼달라고 그래. 가보니까 실제 저 같은 경우에 옛날에 친구가 제가 돈을 많이 빌려준 친구가 있어요. 한 10년 만에 전화가 왔어요. 만나자고. 그것도 반가운 목소리면서 옛날에 꿔준 거를 조금이라도 줄래나 하고 기도를 했는데 주님께서는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내 마음은 내가 너무 어렵고 그러니까 가야 되겠어. 그래서 갔어요. 그랬더니 커피를 사고 밥을 사왔더니만은 그때 고마웠다고 막 이래요. 그래서 야 이제 돈을 좀 줄라는가 보다 그랬더니 보증을 써달라는 거예요. 사업 더해서 갚아주겠다고. 그게 어떻게 돼요? 인간의 생각은 짧구나. 하나님은 더 멀리 내다보시는구나. 그래서 기도는 다 100% 맞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내 안에 기쁨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 자, 그래서 말씀이 내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랬을 적에 모세도 여호수아도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 주셨어요.
내 주권을 내려놓으라 했습니다. 그들은 신을 벗으라 했거든요. 하나님께서. 이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신을 벗어라 그랬어요. 그러면 내 주권을 내려놓으라는 것이거든요. 자, 내 주권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사람에게 내려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내려놓으라는 뜻입니다. 자, 7절 그는 흉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의 마음을 굳게 정하였도다. 자, 이 남이 찔러대고 또 남이 뒤에서 뒷담화하는 것 들으면 기분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안 좋지요? 그리고 이게 말이 한 바퀴 돌으면은요, 엄청 이게 살이 붙어가지고 완전히 더 기분 나쁘죠. 그랬을 적에 그 말에 휘둘리지 말고 하나님만을 의뢰하고 하나님만을 믿고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그 마음까지도 평화를 주신다는 거예요. 마음을 편하게 해주신다. 그래서 남의 말에 휘둘리지 마시고 자, 하나님만 의지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8절 그의 마음이 견고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의 대적들이 받는 보응을 마침내 보리로다. 자, 우리를 대적하고 예배 못 드리게 하고 또 지금 코로나를 통해서 완전히 기독교인을 갖다가 증거도 없이 또 알지도 못하면서 핍박하고 함부로 말하는 분들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욕을 틈타가지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응을 할 때가 있어요. 그건 마지막 때거든요. 성경적으로 보면은 우리가 살 때가 아니라 언제요?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보응을 하셔요. 그들에게는 심판이 있어요. 우리에게는 상급이 있어요. 마지막 때에. 예수님께서 다시 올 때 그들은 심판을 해요. 그래서 지옥불로 가고 우리는 당연히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천국을 가지만 상급이 있어요. 그것은 야, 서울에서 인천까지 그래 하늘문교회 그렇게 네가 섬겼다. 내가 다 기억하고 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거기에 대한 상급이 기다리고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를 핍박하고 원망하고 예배를 가로막는 분들을 불쌍히 여겨야지 그것을 대적하거나 그들이 나쁘다고 그러거나 이럴 필요는 없다는 것이죠. 그분들이 몰라서 그러는 거죠. 9절에 그가 재물을 흩어 빈궁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구히 있고 그의 뿔이 영광 중에 들리리로다. 이것은 뭐냐면은 뿔이라는 단어는요 구원하다, 들리다, 죄를 면하게 해주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재물을 흩어서 재물을 가지고 빈궁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면은 뭐가 있다? 하나님의 구원과 그 다음에 죄를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통하여 죄를 멸하게 해주는 축복이 있는 거지. 그게 구원이죠. 자, 그 중에서도 제일 힘든 건 뭐냐면은 바로 그 구원의 뿔, 즉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면은 살아난다 이런 뜻이에요. 죽지 않는다 이런 뜻이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살 길은 말씀밖에 없지요. 말씀의 뿔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뿔이라는 것은 이 구약에서는 힘과 권세를 상징해요. 그건 뭐냐면 내 능력과 권세는 하나님 말씀을 붙잡음으로 생긴다 이런 뜻이거든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무엇을 붙잡아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10절에 악인은 이를 보고 한탄하여 이를 갈면서 소멸되리니 악인들의 욕망은 사라지리로다. 이건 마지막 때에 악인들은 멸망하지요. 또한 구약에서는 이 악인들은 결국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요. 그래서 자, 이 다윗만 보더라도 죄를 많이 졌어요. 그런데 회개하고 끝까지 하나님의 뿔을 잡았어요. 즉 하나님의 말씀을 잡았어요. 그래서 그는 승리한 삶을 살았지요. 자, 자기를 죽이려고 오는 자기의 대적자인 사울 왕을 죽일 기회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자기를 죽이러 오는 대적자를 죽일 기회가 많았어요. 어떤 때 제일 크게 뭐냐면 자기가 굴에 숨었는데 그 사울왕이 응가를 하려고 그 굴로 들어왔어. 그 자기 뒤에 있는지도 모르고 응가를 하고 있어. 죽일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는 하나님이 기름 부은 종을 내가 어찌하리오까 하고 그를 용서해 줬어요. 그래서 옷만 그 베옷을 그 옷을 옷만 살짝 어떻게 했어요? 뱄어요. 그래서 증거를 주머니에 넣었어요. 내가 죽일 수 있었는데 당신을 살렸습니다 하는 그런 증거만 자기가 주머니에 집어넣는다. 자,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할까요? 내 대적자가 내 앞에서 응가를 하고 있으면 이거는 우리 뜻대로 살죠. 자, 그게 바로 믿음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차이예요. 믿음이 없는 자는 자기의 뜻대로 살려고 합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그래서 뭘 생각하겠어요? 하나님의 사랑과 선하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보응은 즉 원수는 누가 갚아줘요? 하나님께서 갚아주십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용서하고 사랑하는 일이지 무엇을 대적하고 싸우는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준 기도가 주기도문인데 주기도문대로만 기도를 해도 성공한 기도예요. 그 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나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고 기도하죠. 그렇죠? 내가 남을 용서한 것 같이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세요 하고 기도를 하잖아요. 기도문에. 자, 그러면은 그게 뭔 뜻이냐면은 네가 남을 용서하지 못하면 너는 용서 못 받아 이런 뜻이에요. 자, 이게 심각한 거예요.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남을 용서하지 못하면 내 죄도 용서받지 못하는 거예요. 자, 마음속에 조금이라도 미움이 남아있다면 사람인지라 어떻게 그걸 바로 떨칠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께 다 미루시기 바랍니다. 그럼 주님께서 보응할 일은 반드시 보응해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미워하고 이 세상에서 원망하고 하는 일들은 거의 90%가 나도 그렇게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나도 남에게 상처를 그만큼 주고 내 입으로도 남에게 어떻게 뒤에 뒷담화하고 다 그렇게 살아요. 그런데 나만 아니라고 생각하는 게 인간이죠. 그래서 하나님 입장에서는 네가 남을 용서해야만 내가 너를 용서할 수 있다는 이 기도의 제목대로 올해는 반드시 내 마음의 원망과 미움을 내려놓으시고 주님의 사랑, 즉 말씀만을 붙잡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게 되면은 자손의 복, 물질의 복, 형통의 복, 승리의 복, 영화의 복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5절에 은혜를 베풀며 구워주는 자는 잘 되나니 그 일을 정의로 행하리로다. 즉 형통의 복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모든 일이 형통해야만 마음이 편안해지잖아요. 자, 형통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목회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목회자도 성도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때 형통한 복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모르고 우리는 늘 우리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내 주권을 내려놓고 나의 주인은 오직 예수님 한 분인 것을 고백합니다. 무엇을 결정하든지 주님께 의뢰하고 무엇을 미워하고 원망할 것이 아니라 그것은 다 주님께 미루고 내가 해야 할 것은 배려하고 겸손하고 온유한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뢰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오늘 그 고백이 흐르게 하시고 그 삶을 통하여 형통한 복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민족 고유의 명절을 통하여 돌아가신 소천하신 조상들의 은덕을 기리게 하시고 더욱이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여 예물을 올렸습니다. 주님, 이 예물이 그냥 올릴 것이 아니라 피와 땀과 정성과 또한 신앙으로 올렸사오니 주님이 원하시는 뜻을 이루게 하시고 드린 손길 기억하셔서 천배 만배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의로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서 예배드린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환경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하늘문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